히브리서 5장 1절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자들을 능히 용납하시는 것은 자기로 연하게 집사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들리시면서도 받으신 구원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같이 읽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아들. 고난을 통해서만 순종을 배울 수 있다. 이 의미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고난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절대 순종이 나오지 않지요. 고난은 곧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고 기도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난에 들어갈 일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유일한 통로가 고난이세요.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순종, 그것은 곧 고난을 동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전제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인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그 가운데 중보자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아는 것이 성경 전부입니다. 아주 성경은 심플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만 정확히 알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행동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행동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측면의 행동이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문맥을 따라서 여러 대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5장에서 10장 39절이 상당히 긴 대목인데 우리는 거기에 좀 접어들었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5장 1절에서 10장 39절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이에요. 직.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직분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그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장 39절이 주는 얘기는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삶이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닥을 잘 까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교리라고 하죠. 교리.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리를 탄탄하게 세우지 않으면은 풍랑이 올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신앙의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의 기반이 어떻게 다져져 있는지가 분별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자꾸 테스트하시잖아요.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뭘로 흔들어 보죠? 환경으로요. 이걸 우리는 이제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고난이 없어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시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 내가 바로 서고 있는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보죠.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교리 위에 서 있는가.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 들을 때 내 길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듣게 되면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바른 교리가 바탕에 깔려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취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락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5장 전체 단락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단락을 나눠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되었다라고 하는, 지명되었다,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지명되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성공적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단락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본다 하게 되면 질문은 참 중요하거든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을 얻지 못합니다. 시험은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바른 답을 하느냐, 이게 테스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제사장을 세우셨나요?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세우셨냐고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장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도입하여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제약적인 피조물 사이를 크게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죄악된 피조물,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죄악된 피조물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 죄라고요. 성경은 이것을 구릉이라고 얘기하죠. 구릉. 이것은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제사장직을 세우셨다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본질적 성품 때문에 죄악된 피조물에 접근하게 되면 대변의 심판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 성품이에요. 그게 죄와 맞닥뜨려지게 되면 그 죄를
심판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과 하나님이 맞닥뜨려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성품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해버린다고요.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은 틀림없이 죄악된 존재들의 멸망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지요. 왜냐하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죄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죄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반응이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멸망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왜 나갈 수 없지요?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그걸 확증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죄의 결과라고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와 같이 죄인은 영적 행동을 수행한 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열망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전적인 절망이에요. 타락한 사람,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죄인의 상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철저한 절망이라고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접속사가 중요하죠. 우리의 이 근본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죠. 앞에서는 완전하게 죄인은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스스로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가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멸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에게 은혜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은혜 베풀 계획. 그런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편 구원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악을 징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다. 이게 보편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계획,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공로 없이 베푸시는 은총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공로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로 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존재도 그 은혜를 자기의 권리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의 원조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추구하지만은 그것을 추구한다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은사를 받고 싶지 않은 그 은사를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죠?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 입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정도도 모르면 이거 완전히 유치원이에요. 지금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공의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는 절대 죄악과 결탁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죄가 앞에 나타나게 되면은 이걸 폭력적으로 그걸 분쇄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공의는. 법이란 게 그러잖아요. 법 앞에 죄는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죄는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간다든지.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것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이, 속성이 사랑과 공의라고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공의가 바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시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한 속성은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아셔야 되겠죠.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태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죄악이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입혀졌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겠죠.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죄책과 그것의 벌책적 기초를, 즉 죄책과 그것의 벌책적 기초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 그 죄에 대한 벌책적 기초를 무마시킬 어떤 방도를 강구하셔야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죄책, 벌책적 기초, 이건 이런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어렵게 이제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만들었지?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체로 글로 쓸 수 없습니다. 이야기체로.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것은 간단해요. 죄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벌이 따르고 그 벌은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죽이는 것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죄책과 벌책적 귀추. 귀추는 뭐예요? 우리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어떻게 행해질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죄책, 벌책적 귀추, 즉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 이것을 처단할지,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죠? 죄책, 벌책적 귀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 잘 아는 말씀으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잘 아시죠?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죄 사함이 이제 사함이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요. 죄책, 벌책적 귀추. 그러니까 죄는 분명하게 벌이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그 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도 드러났죠. 여러분 다 죄인인 거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죠? 그 벌칙에 따르죠. 그 벌칙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선택된 자이니까,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이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되잖아요. 이게 기초 결과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인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구약의 제사로, 짐승의 피로 계속 들게 하셨다가, 그 짐승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마지막 영단번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딱 죽으셔서 그 피로 싹 소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파다, 히브리 말로 파다 이러는데 구속하다, 구원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과 구원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있어요. 구속과 구원은 예수 밖에 없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그 성령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이게 성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 측면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이 절대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못 죽게 합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 네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구나. 내가 온 것은 너를 위하여 제물 되기 위하여, 너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내가 죽는 것인데 너는 지금 그것을 막고 있구나. 막는 것은 곧 사단밖에 없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신할 수 없잖아요. 이 율법,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룰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세요.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왔다라고 하는 죄인으로. 그러나 예수님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요. 신적인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죠. 그 거룩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난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잡한 이 문제를 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를 중보자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처럼의 어떤 분야에 든다고요. 열등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보고 있지만 히브리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려고 그러면은 인간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해가지고 나온 이 열매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죠, 우리.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했는데, 이 구속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구원은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아이고 죄에서, 더러운 곳에서 단순히 씻김 받았구나, 아이고 예뻐, 이 정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는 그 일들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는 맨날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죄의 삭은 사명이니까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실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이걸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부어진 바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못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게 하여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요. 단순히 죄 정도 용서하신 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요. 이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을 죽여서 여러분을 살려냈다고요. 왜? 형상을 회복하게 해요. 원래 우리들의 형상을 통해서 만든 자 아담 아닙니까? 그 아담의 후손이 우리인 것이고, 그걸 회복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하실 능력과 자격을 진 중보자에게 그 모든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죄 있는 육체의 모양이 되도록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의 직무예요. 중보의 직무. 아까 제사장 직분을 보라고 했죠. 이 5장 전체가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사장 직분은 뭐 하는 거예요? 중보 사역이에요. 온전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 타락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이를 이어주는 것, 중매자 역할, 이게 제사장 직분이며, 이 제사장 직분은 중보자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땅과 하늘을 잇고 하나님과 죄악된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늘 십자가를 그려놓고 천국을 그리고 이 땅의 죄인을 그리면서 유일하게 이어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십자가로 늘 그려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역이라고요? 중보자 사역이요. 중보자.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 중보자라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은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위한 유일한 통로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을 유일한 연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분과의 대화는 우리가 뭘로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 놓았더니
맨날 자기 뜻대로만 살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이 터지죠. 내가 내 형상 닮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살리랬는데 너희들 살았다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십니까? 살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십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여 순종을 배웠잖아요, 그 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냐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도는 뭐라고 그러죠? 듣는 거라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들읍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 이것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늘 기도합니다. 제가 뭐 그 말에 토를 달 수는 있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걸 제가 어떻게 잘못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려낸 자들 되었는데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려고 그러면은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예요, 결론적으로. 곧 순종은 기도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기도하는 것처럼 맨날 그런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은 목사는 그걸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목사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묵상을 깊게 합니다. 그것이 뭘 말해주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그게 묵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색다른 방법으로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그 둘째 아들의 그 해석이 아닌 또 다른 측면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집을 나갔다. 성경에서는 집, 오이코스, 헬라어, 히브리어는 베이트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성전을 의미를 해요. 집을 나갔다. 그럼 성전을 나간 자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 성전된 우리 집에서 나간 자가 누구겠어요? 나지, 나. 내 마음 가운데서 나가버렸어, 여기에서. 그러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냐? 다시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잠재하고 있는 이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옛사랑을 회복하는 것,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게 둘째 아들의 집으로 돌아온 거라고 하는 사인이 확 들어오니까 할렐루야지. 그냥 단순히 그냥 집을 나간 어떤 사안이 아니라 그게 실제 있었지만은 그것이 영적으로 뭘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침에 사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 진리가 인식되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나한테 이 은혜가 입혀졌지? 사안이 발생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사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웬일입니까? 나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게 되면은 그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경험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이 믿음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되는 것인데,
진리가 하나씩 인식될 때마다 그게 하늘에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하늘에다 뭘 쌓으실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가지고 하늘에 쌓으면은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 적금 타서 쓰시려고요? 그런 말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가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물 쌓으라. 이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되었잖아요. 지금 여기에 뭘 갖다 바쳐요? 진리 인식에 진리 인식.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나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공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이렇게 구원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돌아온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려고 그러면 당연하게 집 나간 뭔가가 있어야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지만이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야곱이 왜 씨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한접뼈를 치는 것은 야곱의 인격을 죽이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부인시켜버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사기꾼으로 살았으나 내가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된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여러분을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멸망받을 진노의 사람들이에요.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내놔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게 부끄러움이 보이는지.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잖아요. 주님이. 이 주님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주님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되지 않으면 여러분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장자 되지 않으면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 아들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 어떤 사람은 큰 고난,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미리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미리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장자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키신다고요. 괜히 줍니까? 가가지고 주면은 그 나라에서 깽판을 치지. 그 나라에 가가지고 깽판을 치지. 자기 없이 줘주게 되면은. 그래서 자격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들 만드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은 뭐가 나오냐? 온유와 겸손이 나오고 자기 부인이 나오고 인내와 믿음이 나와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고난을 통해서 나오더라,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온유와 겸손이 나옵니까? 어떻게 자기 부인이 나옵니까? 어떻게 인내가 나옵니까? 어떻게 믿음이 나와요? 일상생활에서 그 고난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 50장은 그 고난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50장 6절에서 7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들같이 곱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왜? 그 자리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손수모범을 보이시며 내가 구원한 내 아들들아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심으로 보증자로서의 임무를 정당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을 함께 드릴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시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복종을 요구하시는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복신학에 쩔어있는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니?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으리라 얘기를 해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쫓아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복으로 그 삶을 살겠다고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복누르기 위하여 종교를 찾다 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게 되면 분명하게 박해를 받으리라 얘기를 해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신도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여?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미리 다 감당하셔서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심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네가 좀 봐줄래라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느끼시면 돼요. 그냥 참고 있으면 그거 다 지나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물론 아프면은 악소리 나지요. 왜 안 납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건들지도 못해요. 사단은. 우리가 처진 것을 여러분 아세요. 집 나간 둘째 아들, 빨리 돌아오세요. 거기도 둘째 아들, 그것도 둘째 아들, 그 세 분 모녀 둘째 아들, 다 둘째 아들. 저 그 둘째 아들 또 왔네. 집 나갔다가 다 돌아오세요. 아니,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목사는 때로 실망할 수 있어요. 목사는. 그래서 제가 늘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지 않으면은 목사도 사람인지라 늘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 목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김사님은 때로 마음이 아프겠으나 저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이런 역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역설 투성이에요. 그 역설을 그러면 다 이해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그 아들이 곧 나를 얘기를 해요. 나를. 여기서 의미가 분별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너를 아들 만들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겪었노니 너희들이 좀 알아줄래?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그 일을 조금씩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감당했던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그 짐당한 상황에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 아들이 제 나라의 부름에 응답하고 모든 직무를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으로 한 아들을 보내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 아들의 얼굴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이 아들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때로 어려움을 찾아올 때 그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잘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